어휴, 성가대가 날로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구 역사상 최대의 제국을 건설한 것이 몽고 제국이죠. 징기스칸입니다. 제가 리더십 관심 있어서 징기스칸 책을 많이 봤는데요. 우리 옛날에 애들 막 울 때 호랑이 왔다 이렇게 그래서 울음을 그치게 만들잖아요. 무섭게 하려고. 그런데 저 동유럽에는요, 아이들 울음 그치게 하려고 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징기스칸 왔다. 그러면 애들이요 무서워가지고 울음을 그쳤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무서워했습니다. 근데 그 징기스칸이요, 아주 어렸을 때 고난을 겪었는데 아버지 예수계가 독살당하고 그 친척들이요 다 버리고 가버렸어요. 그 중에 짐승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여러분, 몽골의 겨울은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인데 징기스칸 그의 가족들이 안 죽었어요. 어떻게 안 죽었냐? 뿌리 뽑아서 먹고 몽골 제국의 쥐를 잡아서 먹으면서 연명해서 견뎌서 살아남았어요. 보통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고 나면 그 트라우마가 돼서 이 사람들, 세상 사람들, 못 믿을 사람들이구만 이렇게 될 텐데 징기스칸은요 그러지 않고 오히려 성공의 디딤돌, 자양분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 실패, 어려움을 거치면서 이렇게 좋은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 볼 수 있는 눈이 어렸을 때부터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책을 읽어보면 징기스칸이요, 배반하는 사람은 그냥 누구든지 다 죽이고 끝까지 충성하는 신하는요 무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사람 설득시켜서 자기 부하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등용합니다.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징기스칸을 위해서, 몽골 제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상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거대한 제국을 일으키는데 그 사람들이요 아주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요점이 이거예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에 함몰되지 않고 오히려 일어서서 번영의 걸음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정말 비참한 사람, 병든 사람 나와요. 게하시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입니다. 이 이야기 에피소드가 있기 전에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아람 국가의 관계예요. 아람 국가가 힘이 셌습니다. 그 아람 국가의 군대 장관이 나아만이에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나병이라고 그러죠. 근데 옛날에는 문둥병 그랬잖아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살이 썩어 문드러져 간다고 그래서 문둥병에 걸렸어요. 돈도 많고 권세도 많은데 못 고쳤어요. 어떻게 인간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소녀가 그 나아만 장군 부인한테 그러는 거예요. 주인님, 우리 장관께서 우리 조국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 엘리사 앞에 서면 저 병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도 못 고치니까 그 좋은 소식을 듣고 그래 한번 가보자. 금, 은, 옷 10벌 준비해가지고요 갔어요. 뭐 대단한 걸 해줄 줄 알았는데 엘리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고 오라 그러면 깨끗할 거라. 그러니까 이 나아만요 막 화가 났어요. 아니 나와 보지도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도 않고 손을 들어서 무슨 안수나 상처 부위를 만져주지도 않고 이제 가가지고 무슨 목욕을 하래? 뿔딱 지나가지고 분노해가지고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그때 그 종들이 주인님 장군이시여 더 어려운 걸 하라고 그랬어도 했을 텐데 끝까지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하는 거 그거 뭘 못하겠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듣고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명령한 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7번 그 요단강 물에 가서 씻었더니 살이 썩어져 문드러지는 그 살이 어린아이 살결같이 하얘졌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만군의 하나님, 오직 하나님은 참 이스라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막 선물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받았어요. 안 받으니까 감사하다고 하고 이제 흙을 좀 가지고 돌아가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요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은 2달란트 옷 2벌을 몰래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사한테 이걸 알게 하셨어요. 엘리사가 가서 물어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죠. 이 순간이에요, 여러분. 진실을 밝힐 수도 있고 또 회개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였어요. 그런데 사실을 말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거짓말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찾아서 물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진실을 말할 수도 있고 회개할 수도 있고. 그랬으면 아마 지구의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핑계만 대니까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질병이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요 우리들에게도 그 순간이 있어요. 돌이킬 수 있는 순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순간, 회개할 수 있는 순간이 있어요.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거짓말을 하고 물욕이 생겨서 은을, 옷을 받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종에 의해서 나만에게 들렸던 문둥병이 게하시한테 갔어요. 이게 참.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오늘 성경에 있는 앞에 장 11개와 5장에 보면 나만의 문둥병이 너와 내 자손들에게 있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병은 불치병이고 전염병입니다. 그래가지고 천형이라고 그러죠. 하늘이 내린 형벌. 저 어렸을 때 나병 환자도 있었고 그랬는데요. 그래가지고 동네에 들어오면 막 돌 던져서 쫓아내기도 하고. 어렸을 때 그런 요즘 안 보여요. 혼자 그래서 격리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외롭습니다. 제가 레위기 13장 45절 46절을 읽어드리고 한번 보세요. 나병 환자에 대한 성경의 말씀이에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 좀 있습니다. 소개해드리면 모세가, 하나님의 종 모세가 구스 여인 흑인과 결혼했어요. 누나 미리암이 그 꾸중했어요. 하나님이 막 화내셔가지고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서 진영 밖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본문이에요. 게하시가 거짓말해서 물욕 때문에 또 거짓말해서 문둥병에 걸려서 어디 살았냐면 성문 밖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또 보면 열왕기하 15장에 보면 제사장만이 분향할 수 있는데 왕이 하겠다고 막 강제적으로 해가지고 분향할 때 문둥병에 걸린 우시야 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평생 별궁에 갇혀가지고 왕 노릇 하지 못하고 어려움 당한,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여러분 버닝썬의 한 나이트클럽의 사건을 보면 사회 전반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마약이 너무 많이 퍼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열왕기 하 5장에 있는 게하시의 이 물욕의 죄짓고 거짓말하는 이것이요, 이스라엘 사실은 한 단면이지만 전체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솔로몬 이후로 첫째 왕이 여로보암인 거 아시잖아요.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냐면 아합 왕, 그리고 이세벨. 그 아합 왕 때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누구냐면 엘리야. 엘리야의 아주 재미난 사건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과 대결을 해요. 850대 1로 싸웠어요. 참 신이 불을 내릴 거다. 850명이 별짓 다 해도요, 막 나중에는 역사 안 하니까 자기 몸을 찢고 막 피 흘리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전 헤비메탈 막 뭐 공연하고 그러는데 자기 몸 찢고 뭐 짐승 피 가져서 뿌리고 이러는 거, 그 족보가요, 그 엘리야 때부터. 그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하십니다. 헤비메탈 듣지 마세요. 그거 가지 마시고. 아셨죠? 헤비메탈 음악 자체가 클래시컬 하나님 찬양하는 바로크 막 이런 찬양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만든 음악이에요. 그 자체가. 그래서 비신앙적입니다. 800대 50, 840대 1로 싸워서 이겼어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 시대가 그만큼 우상 숭배를 많이 했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왕은요, 그 아합 왕의 아들 손자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팽배한 시대입니다. 결국 하나님 심판을 받았어요. 제가 신명기 28장을 좀 읽어드리려고 그러는데 한 두 구절 정도.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고 저주장이기도 해요. 내용이 이래. 하나님 잘 믿으면 너희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들어가도 나가도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내 자녀 손이 가축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한번 들어보세요. 신명기 28장 15절.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쭈루루 나오면서 그 중에 하나가 57절 가보면 이래요.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적군이 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때, 우상 숭배할 때 내 성을 둘러싸고 먹을 것이 없어서 내 다리 사이에서 나온 아들을 잡아먹을 것이다. 그렇게 수백 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예언해 놓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아람 왕 벤 하닷이요, 대군을 이끌고 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어요. 먹을 게 없습니다. 결국 비둘기 똥을 먹고요, 자기가 낳은 아들을 삶아 먹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다 펴보세요. 오늘 성경에 있는 바로 앞장 열왕기하 6장 24절 보면,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25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귀 머리 하나 80세겔이냐, 한 세겔은, 구약의 한 세겔은 건장한 노동자 4일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80세겔이라고 그러니까 곱하기 4하면 320이잖아요. 320일 일한 거예요. 대략 요즘 10만 원 정도 받는다고 그러면 나귀 머리 하나 값에 3,200만 원 이되는 거예요. 여기 또 보세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 5세겔 그랬으니까 곱하기 4하면 21 노동값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조그마한 성냥갑 값 하나 같은 거기에 비둘기 똥이 4분의 1 들어있는데 그게 지금 5세겔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200만 원이에요. 비둘기 똥을 200만 원 주고 사야지. 그거 먹으려고 먹을 게 너무 없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6장 28절 보면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이런 상황이에요. 비둘기 똥도 먹다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두 가족이 엄마가 야 오늘 네 아들 잡아서 먹자. 그러면 내일은 내 아들 잡을게. 그래 그러자.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자기 아들을 잡았어요. 그 날이 된 내일이 돼서 이 여자 아들을 잡아야 돼.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 왕이 좀 판단해달라고 재판해달라고 왔어요. 30절 보세요.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이게 여러분 정말 얼마나 비참한 지경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요. 북한의 조달청장 딸이 요독 수용소에 갇혔다가 얼마나 고생을 했니. 가보니까요. 요독 수용소에 있는 평생 있는 사람들이 원숭이만 너무 못 먹어서 눈은 독사의 눈보다 더 무섭고 결국 이분이 와서 간증을 하는데 목사님 북한에서도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목격하고 왔습니다. 저희 교회에 와서 피닉스 감리교회에 와서 간증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게하시도 죄를 짓고 왕도 죄를 짓고 백성도 죄를 짓고 부모도 자식도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거 비둘기 똥 먹고 말이에요. 사람 잡아먹고. 이게 뭐냔 말이에요. 이게.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 이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예레미야 29장 11절이에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와서 내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게하시가요. 사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성 밖에 4명이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성경 해석자들이 게하시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먹을 게 없어요. 왜 게하시라고 생각할까?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아람 군대가 버리고 간 것을 먹고 마시고 은을 훔쳤는데 똑같아 상황이. 그리고 이게 지금 사마리아 지역이고요. 성문 바뀌고 옛날에 지금 게하시가 죄악을 졌던 거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특히 존경받는 랍비 요하난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써놨어요. 성문에서 산 헤립의 패배를 선포한 4문둥이는 게하시와 그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통은 자 여러분 보세요. 열왕기하 5장이 게하시죠. 6장이 이런 비참한 일이 생겼죠. 자 7장에서 지금 요 성문 밖에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와요. 8장에 보면 또 다시 게하시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순서상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은 복음주의적 성경학자들은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다 게하시라고 보는 거예요. 그의 세 아들들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다 이제 끝난 거예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성 안에도 없고 뭐 비둘기 똥조차도 먹을 게 없는
뭐 아무도 꼼짝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성문 밖에 있는 이 게하시와 그의 세 아들들은 더 비참하죠. 자, 요 시점에서 어떻게 했냐면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 때 누가 움직였냐면 게하시 그의 세 아들들이 움직였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야, 여기서 죽으나 저기 가서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야. 우리가 한번 움직여보자. 그리고 더 이상 내려놓을래야 내려놓을 것도 없는 완전히 뭐라고 그럴까 인생 막장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에이, 죽기 아니면 살기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징기스칸과 같이 정말 어렵고 이 게하시 같이 이게 나는 죄인이고 저주를 받아서 살이 문드러지는 병을 걸리고 지금 국가도 저주를 받아서 아람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거 먹을 것도 없어 비둘기 똥도 먹을 게 없는 이런 지경이 되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죽게 아니면 살기로 뭔가를 위해서 움직이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여야 됩니다. 네? 가봤더니요. 움직여서 가봤더니 다 도망갔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재밌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 7장 6절 보면 왜 아람 군대가 다 도망했냐 했을 때 여기 보면 여기 주어가 6절에 보면 주어가 누가 나왔어요? 주께서 아람 대군이 왔는데요. 하룻밤 사이에 다 도망갔어요. 도망간 이유가 그들 귀에요. 엄청난 군대들이 오고 말발굽 소리가 들려서 야 우리가 살 길은 도망가는 것뿐이야. 다 도망가게 만들어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님이. 어떻게 할 때? 이게 게하시가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움직일 때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쓴뿌리는 못 속인 가보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젠탕 먹고요. 또 그 도둑질하는 이게 또 생겨가지고 도둑질을 했네요. 은을 또 숨겼네요. 근데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요. 9절이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이렇게 말하는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더 이상은 이렇게. 자,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왔을 때 물력 때문에 그거 쫓아가서 은 2달란트 옷 2벌 받았는데 내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문둥병이 걸렸지. 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다시는 훔치지 말자. 그리고 우리는 배불리 먹었는데 우리 동족이 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빨리 가서 이 좋은 소식을 알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개는요. 내 과거가 보이고 동시에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과거의 동일한 죄를 현재 다시 범하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두 방향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로마의 신 야누스처럼 과거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밝은 미래를 볼 수 있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야, 내가 과거 이런 죄를 져서 현재 이렇게 왔지. 야, 똑같은 죄를 범하면 안 돼. 내 밝은 미래가 있어. 이게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보이는, 여러분들도 그런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는 배들을 위한 등대빛처럼 지나온 길을 비출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길도 비춰주는 거예요. 등대빛이 쫙 비춰주면 어떻게 지나왔는지도 보이고 나아갈 길도 보이는 것처럼 회개가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때가 찼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이요 우리가 더디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모두가 다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게하시가 옷을 지금 훔치고 은을 훔치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알아. 군대 장관 나만. 그러니까 그 직시로 딱 스탑했어요. 돌이켰어요. 이게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야 성으로 가자 하고 발걸음을 내디뎠어요. 이게 결단력, 의지력이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 초등학교 1년 10개월 정도 다녔어요. 그렇게 많이 공부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됐어요.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 저는 그걸 결단력, 의지력으로 봅니다. will power. 정말 평생 기도하고 평생 성경 읽고 평생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백악관을요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별명이 그래요. 평생 책 읽었어요. 제가 에브라함 링컨의 전기도 여러 권 읽었습니다. 보면요 22살에 사업했는데 실패했어요. 그 돈 갚는데 거의 20년 걸렸어요. 빚 갚는데 20년 허덕인 거예요. 그런데도 포기 안 했어요. 사랑해도 실패했어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여인이 죽으니까 신경쇠약증에 정신분열증에까지 걸렸어요. 국회의원 선거에도 떨어지고 상원의원 선거에도 떨어지고 49살까지 27번 실패했습니다. 큰 실패. 근데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51세에 미 대통령이 되고 노예를 해방하고 예수님 다음으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무슨 학력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will power, 의지력, 결단력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정주영 회장도 책을 읽어보면 그 강원도에서 초등학교 졸업, 초등학교. 그런데 여러분 그 의지력, 결단력, 빈대 철학 아시죠? 여러분 빈대 철학. 그리고 여봐 해봤어? 그거? 유명한 철학입니다. 해봤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최초로 자동차 만들고 배 만들고 원자력 발전소 만들고 경부고속도로 만들고 위대한 인물이 됐어요? 공부 많이 해서요? 아니에요. 의지력, 결단력, 의지력, willpower예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이 뭔가 하다가 야 이건 아니야, 안 되겠다. 딱 끊어서 그만두셔야 돼요. 예를 들면 TV 너무 많이 보는 거, 홈쇼핑에 중독된 거, 게임에 중독된 거, 스마트폰에 중독된 거. 제가 미국에 저희 장모님이 작년에 너무 평생, 저희 장모님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는데 오늘 붕괴한다고 생각이 좀 들으세요. 이 양반이 미국의 할리데이 익스프레스 호텔을 경영하고 은퇴했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이. 지금도 갑부처럼은 빌리어네어처럼 못 살지만 지금도 자녀 손들에게 용돈 주며 살 수 있을 만큼 부자세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이. 뭐냐? willpower. 하나님 잘 믿고 평생 일을 했어요. 허리가 문드러져가지고 허리에 철을 심었어요. 그 이야기를 제 후배 목사님한테 했더니 아이고 선배님 저희 교회 초등학생도요 그 철 심었어요. 아니 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저희 장모님은 지금 80이신데 아니 초등학생이 왜 허리에 철을 심어? 너무 게임 많이 해가지고 허리가 S자로 휘었대요. 그냥 놔두면 크지를 못해가지고 허리를 펴가지고 반드 있으라고 철을 심어놨대요. 이야, 네, 진짜.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까? 그럼 딱 끊어야죠. 이건 안 되겠다 하면 딱 끊어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리고 이 게하시가요, 야 이러면 안 돼. 이거 옛날 생각 이러면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악한 것을 회개하니까요. 하나님의 일, 좋은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야 빨리 성에 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악한 생각을 딱 끊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막 생각나요. 그러면 결단해서 여러분 즉각 실천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하기로 여러분 예를 들면 새벽기도 새벽을 깨우는 거 나라와 민족과 이 지역과 내 가정의 새벽을 깨우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운동하는 거, 책 열심히 읽고 공부하는 거, 나에게 맡겨주신 일 열심히 하는 거 이런 생각이 막 들잖아요. 그러면 미루지 말고 이 게하시처럼 즉각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결론을 보면요, 이 게하시가요 문둥병이 나았어요. 어떻게 하냐면 열왕기하 8장에 가면 왕 앞에 서게 되네요. 여러분 왕 앞에 서게 되는 건 문둥병은 빨리 성경을 그럼 보세요. 보시는 게 좋겠어요. 한번 이건 8장 4절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왕 앞에 설 수 있다는 건 이미 문둥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지금 게하시가 여러분 5장에서 나왔는데 6장 7장에서 없어졌다 갑자기 8장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장에 있는 우리 지금 본문의 이 4명의 문둥병자는 논리적으로나 유태인의 전통에 의해서나 게하시로 보는 거예요. 근데 나았어요. 언제 어떻게 나았냐?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아마 본인들은 대략 어느 때쯤인 건 알겠지만 하나님만 아세요. 그런데 성경적 해석은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누가복음 17장에서요. 사마리아 지역 갈 때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요.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없어서 멀리 서서 입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그 사람들 저주받은 형벌이니까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이 뭔 소리냐면 문둥병이 걸렸다 제사장이 판명해 주고요. 문둥병이 나았다 제사장이 판명해 주고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것은 이미 나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요 믿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실제로 다 나았어요. 언제 나았는지는 어떻게 나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똑같이 예수님 사마리아 지역이었어요. 이들이 죄악을 끊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왕궁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 많은 성경학자들이 다리에서 피가 났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둥이들 대부분 손 문드러지고 발이 문드러지잖아요. 얼굴은 분명히 가렸을 거예요. 천으로. 그래도 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들이 어떻게 언제 나았는지는 모르는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들만 풍족하게 먹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됐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 저도 성경 평생 읽었는데 이번 주에 처음으로 깨달은 말씀이에요. 성경을 깊이 보니까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좋은 소식, 승리의 소식 이런 거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움직일 때 뭘 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 봉사할 마음이 있으시면 즉각 실천하세요. 이사야서 60장 10절 11절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은혜가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이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